소요리 문답 99문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99문 먼저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법칙, 주기도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99문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형식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형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우리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5손가락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그러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5가지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형식이 물론 없이 그냥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 없이 그냥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식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뜻을 전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인가?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면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가끔씩 그 말씀을 드렸죠. 물건이 이렇게 오게 되면 설명서가 딸려옵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꼭 읽어봐요. 왜 읽어보죠? 그래야지 이 물건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있어요. 아예 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대요. 여러분 설명서가 있는데 읽지 않고 못한다고 그러고 맨날 고장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설명서 한번 읽어봐.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외우고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주기도문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 99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칙. 그래서 기도의 법칙에 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또 무슨 좋은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수많은 기도의 모범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악이 가득해갖고 하나님 보시고 야, 안 되겠다. 저것들 좀 불로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실패 파악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하려고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이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영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성에 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죄인과 함께 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 성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5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45명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니까 45명도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때요? 30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10명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은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10명 때문에 내가 그 소돔을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자꾸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네? 기준을 낮추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도 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기도의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돼도 성경에는 기도의 내용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본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는 우리의 삶의 설명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기도.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다,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놀라운 지름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암아 장애들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느라.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비록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 힘들었구나. 너 이것 때문에 괴롭구나.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사람이요, 뭔가 하나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번, 3번 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하나 해가지고 되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가 처음에 하는 게 어렵지 1번, 2번, 3번 하다가 보면 기도가 맛이 들면 참 재미가 있는 게 또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알아야 되는 것, 기도의 초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권사님 어디가 좀 안 좋다고 했는데 기도해야지. 우리 그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기도해야지. 우리 장로님, 우리 뭐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여기 형제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보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네? 그리고 가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도 응답의 그 맛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교회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와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전도를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받는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9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저 사람은 참 신기하네.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 전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쉬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기도는 쉽습니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나와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누구 대표기도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와서 누구 대표기도 해주세요. 뭐 대표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목회자라고 뭐 쉬울까요? 목회자는 기도시키면 힘들어요. 특별히 목사님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누구 기도시키면 왜 날 기도를 시키지? 응? 누구 목사님, 저 연세 드신 누구 목사님, 어른 목사님도 계시는데 하필 왜 나를 시켜서 힘들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기도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좀 뽑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제자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 그리고 막 핀잔을 주신 게 아니라 아주 차근차근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당시에는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변질이 된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 예수님 그러셔요.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5절인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 바리새인 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처럼 저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나쁜 짓 안 했고요. 저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요. 소득의 11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볼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겉으로 포장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야. 차라리 그러려면 좀 은밀한 곳에 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인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일단은 여기에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본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배워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청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모범. 뭐 쉬운 말로 마치 뭐 모델하우스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보면 야 이제 앞으로 내가 들어갈 집을 이렇게 꾸민다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하우스와 같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이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것을 잘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줄줄줄 외우기만 해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지요. 기도를 할 때에 이 속에 있는 뜻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먼저 해야 될 걸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을 많이 한다 그래야지 꼭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럼 기도 짧게 하면 되겠네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 좀 오래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께서도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 짧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5분만 하면 되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는 옳지 않다는 똑같은 말 반복하고 뭐 그러면서 아무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기도 계속 반복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록 짧지만 그 안에 모든 기도의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문제, 사람에 관한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모두 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되고 날마다 우리가 외울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뜻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